정신과 전문의에서 은퇴한 다음에 심리상담사로 봉사하는 바바라 골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하라 그대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라고 하는 책,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인생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두뇌는 환경 변화에 반응하며 발달했고, 또 학교에서는 학습 능력의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는 변화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미리 차단해버리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 누구나 다 겉으로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죠? 나는 변화하고 싶어요.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실은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도 말이죠. 변화를 좋아하면서도 속으로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하는, 저로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재인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추구하지요. 그치? 나도 변화되었으면, 우리 자녀가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사울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안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느냐. 자, 이제 우리 설교 노트 2번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무슨 시대? 그거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중요한 단어거든요. 무슨 시대요?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다 같이 사사시대, 왕정시대.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베냐민 사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사무엘은 9장 마지막에서 사울과 공식 만찬을 하고 담화한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의 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요, 갑자기 기름병을 들고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어요.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울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암나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빨리 찾아가지고 새끼 낳아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실래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좋으냐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습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생각의 사고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 플랜이 있구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보면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먼저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고 하면 사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뽑았구나. 내가 백성들에게 충성해야지. 내가 백성들을 잘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사무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삼아주셨다고 하는, 왕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 목사다, 장로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 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의 콜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찬양대 하는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험만 들어도 그만두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셀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의 자리에 인도하셨다. 그거 믿게 되면 거기에 참다운 소명의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세워주시니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때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무슨,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기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동네 개가 웃을 일이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오늘 2번에 3번에 기록했어요. 보이지 않는 임명장은 받았지만 보이는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너무나도 귀한 체험 신앙을 갖게 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이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아름다운 새 출발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끊어야 되느냐?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뭘 끊어야 된다고요?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10장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은 베냐민의 할머니, 베냐민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라헬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게 돼. 좀 이따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사울이 길을 가는데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네가 잃었다고 걱정하는 그 암나귀 너희 아버지가 벌써 찾았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네 없어졌다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지도자로 새로 출발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집착. 지금 사울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암나귀. 그의 생각은 안 지나서나 잃어버린 암나귀. 사무엘 선지자가 앞에서 암나귀 찾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주의 종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암나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도 계속 자식에 집착해가지고 자식 생각만 하고 자식 걱정만 하고, 자식 하면 쩔쩔매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고도 뭐고 오직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오다가도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심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 오직 주님께 집착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예배 드리면서도 암나귀 그러는 분 계시지요? 있으면서 없는 척 하지 말아요. 벌써 몇 년째 지금 암나귀 찾고 있는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 암나귀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사울이 아름다운 새 출발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남으로 뭐를 끊으라? 세상 염려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끊으라고요? 세상 염려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3절 4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길을 걸어가니까 아침도 못 먹고 지금 몇 끼 굶었거든요. 배가 많이 심히 고프단 말이에요. 가는데 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갈 것이고, 두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가고, 셋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떡 세 덩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사울이 배고픈 걸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사울에게 떡을 두 덩이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염려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끊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죠. 자꾸 여러분 안에도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염려, 걱정하는 분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염려가 전공인가 봐요.
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드라마를 써대고 말이죠.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메르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애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I'm a child of God.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염려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 아버지 천부께서 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아름다운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6절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데 이 블레셋 부대 앞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초소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선지자들이 비파를 울리고 소고 탬버린을 치고 피리를 불고 하프를 켜고 찬양대가 소리를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다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니라? 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적군 블레셋 보초소 앞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재 3 우리가 써놨어요. 5번에. 그래서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다 같이 뭐예요?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좀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좀 해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분은요, 우리 새벽기도 교회 처음 나온 분인데 전도 받아가지고 기도 대장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지. 그럼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 이런 참 우리 기도 제목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요, 거의 95% 이상이 뭐냐? 그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래. 무슨 동성연애에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듣고 그런 영상 보고 그런 친구 만나니까 거기에 솔깃해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은혜 보좌 앞에 힘써 나가야만 합니다. 4장 16절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사울을 아무리 봐도 사울이 무슨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아무리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하지요.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런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왕답게 담대하게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10장 9절에서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사무엘이 예언한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번에 그런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체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는데, 주님, 내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업에도 새로운 출발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깜짝 놀라는 사진을 봤어요. 너무 놀라는 사진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유전적인 골절 질환으로 온 몸의 모든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병도 있대요. 몸이 뼈가 그냥 부스러지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샨의 부모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샤는 10살이 될 때까지 키가 90cm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도 청년이 다 크는데도 90cm야. 지금. 몸무게는 20kg. 그동안 뼈가 한 200번도 더 넘게 부러지고, 그래서 뼈가 너무 약해가지고 부딪히면 부러지는 거예요. 허그하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런데요, 샨의 부모님이 항상 샨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샨,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얼마나 많은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늘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한 번은 샤니 9살 되던 할로윈 데이에 또다시 뼈가 부러지는, 샤니, 어린 샤니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하필 왜 나예요? Why me?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가 나 미치겠어요. 막 그러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몸과 마음의 통증으로 울부짖는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샨, 이번 일은 정말 큰 시련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일까? 그런데 이 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딱 꽂히게 된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에겐 없는 내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수가 있겠구나.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내가 격려하면서 살아가야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헬스도 하고 수영은 물론 자동차 경주도 하고 윈드서핑까지 하고요. 시카고 디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심리치료소를 운영하는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근에 만든 책에 당신이 축복입니다 라는 책에 그는 그렇게 말해요. 설교 노트에 있어요. 오늘이 힘들어도 축복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에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샨 스티븐슨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는데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이상 앞나기 하면서 여러분이 지난날에 계속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집착,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미움, 걱정, 질병, 여러분 안에 모든 염려, 열등감, 우울증 다 오늘 예배 가운데 끊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5년 6월 21일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새 출발이었노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